성도롱을 사랑합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네, 날씨가 그래도 살만하죠? 이 정도면. 여름은 더워야 됩니다. 남자는 남자다워야죠. 자, 오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강해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계속 이어서 우리 15절에서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독생자를 주신 사랑, 빛으로 나아가는 삶. 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다고요? 네, 독생자가 누구시죠? 네, 예수님을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우리가 어느 삶을 살아야 된다. 그죠? 예수님도 빛이셨죠? 네, 하나님도 빛이십니다. 그럼 우리도 뭐가 돼야 되겠어요? 빛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또 찾아볼 텐데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우리 15절에서 우리 18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같이 한번 묵상해 봅니다.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문제는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는데? 구원이 있지만 이 생명의 말씀을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요 여름의 심판 때문에 두려워서 이 더운 데 나온 거잖아요. 솔직히. 아침에 갈등하지만 아유 그래도 가서 자빠지더라도 거기 가서 자빠지자. 할렐루야. 그래서 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셔야만 했는지, 왜 우리에게 빛이 필요한지, 왜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 먼저는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가보면, 창세기 가보셨죠? 참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는 몇 년 전에 기록한 거라고 그래요? 2000년 전? 그렇죠. 3500년 전입니다. 3500년 전이면요, 3500년 전에 글이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과 50년, 10년 전 것도 찾을까 말까인데, 근데 3500년 전이 그 사상과 정신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어떤 경서라고 하죠. 거룩한 책입니다. 그 경서를, 이 성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바닥 안에 있지만 그것이 3500년 전에 기록된 것이고요. 또한 이것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경서예요. 뭐 한다고요? 3500년 이전에 있는 것이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3500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죠. 받아서 본인이 보지 아니했던 2500년 전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 창세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따지면 몇 년 전 사건이다? 6000년 전 사건이 돼요. 어마어마하죠. 아니 1년도도 깜깜한데 6000년 전 사건을 우리가 가지고 지금 가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됐고, 왜 예수님이 보낸 게 왜 그렇게 엄청난 사랑이냐 이거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에. 할렐루야. 생각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보니까 창세기에 가보니까
첫째 날에는 뭘 만들었대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둘째 날에는 무슨 일이? 거기에 이제 궁창을 만드셔서 그 빛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셋째 날에는 하여튼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넷째 날에는요. 좀 이상하죠? 첫째 날에 빛이 나왔는데 이제 넷째 날 돼서야 해달별이 나와. 이 바다나 각종 나무들은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해달별이 있어야 되는데. 희한하죠. 3,500년 전에는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과학적인 지식도 없으니까 그냥 막 적었을까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곳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죠. 1점 또 가감 없이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의 1장은 왜 중요하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반복되는 영적인 역사예요.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이런 거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바울방 가서 이제 공부하셔야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이 짧은 시간에 알 수가 없어요. 문제는 다섯째 날은 뭘 만들어요? 그죠? 저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에는 각종 물고기들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보는 바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여섯째 날에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네, 중요한 건 이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때 여섯째 날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각종 동물들 기는 거 나는 거 이런 거 만든 다음에 사람을 이제 창조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가보니까 흙을 가지고 쪼물랑쪼물랑 해서 누굴 만들었대요? 사람을 만드시는데 누구의 형상대로? 중요한 것은 누구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지만 자, 옆 사람을 보시면 누구의 형상이에요? 이게 가소로워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냐 이거죠. 이야, 신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의 형상? 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가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이 하늘, 이 눈으로 보여지는 이 땅,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권능으로 이게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지금 여러분 태양이 우리 지구하고 몇 미터나 있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죠. 밥 먹는데. 네. 뭐 1만 5천 뭐 이 정도 된대. 거리가. 어마어마하죠. 거기를 우리가 지금 이게 지구가 가만히 있어요. 지금 미친 듯이 돌고 있어요. 돌고 있어요. 이게 좌전이라는 것이 이게 지구가 돌고 있는 겁니다. 이게 23시간 58분 매일 돌고 있대요. 속도가 얼마나 될까요? 시속. 응? 한 30? 우리 못 느껴지잖아 지금. 이게 우리가 돌고 있는 게요. 시속 1660km. 와. 100km도 지금 머리 휘날리고 난리인데 1660km. 그러면 이게 자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태양을 또 뭐 하고 있어요? 돌고 있어. 공전해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365일. 이거 숫자 외우는 내가 엄청 힘들었어. 365일 5시간 48분 48초. 어휴, 여기까지 내가 외웠다니 대단하다. 너무 잘했다. 평생 열고 다 외우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정확하게 이게 0.001초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자동차는 기름 넣어야 가는데, 응? 우리는 뭘 먹어야 움직이는데, 이놈의 지구와 저 태양은 어떻게 저렇게 쉬지 않고 그 엄청난 에너지를 0.001초도 틀리지 않고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뭐 상상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6번째 날에 누굴 만들었다?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겉모양을 봐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하시냐면 욥기서 32장에도 그렇고요. 8, 9절에 우리 이 사람 안에 심령을 만드셔서 뭘 만드셨어요? 심령은 마음 심자, 영령자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을 만드셔가지고 이 영혼은 무엇으로 움직이느냐? 이 세상의 에너지 가지고 안 돼. 세상의 어떤 전파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오직 전능자의 기운을 받아서. 무슨 기운을 받아서요?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서 그것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 시간 여러분의 이 더운데 우리가 나온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능자의 기운을 받고 힘을 받고 능력을 받게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이 프로야구를 안 보다가 요즘 보기 시작했어요. 보는데 전 기아가 아니면 안 봅니다. 이제 팬이 생겼거든. 우리 오늘 오셨네. 오랜만에 우리 엄준혁 선수가 이렇게 오셨는데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형인가? 헷갈려 맨날. 형이래요. 미안하네. 미안해.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 그 동생이 요번에 무슨 퓨니처 상도 받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오면은 축하해 주려고 했는데 대신 좀 전해 주세요. 무엇을 받아서? 이게 기운이 이게 전달이 됩니다. 응원하면. 할렐루야. 우리 열린교회는 다 같이 응원하는 거예요. 네. 어디만 보자고요? 기아 타이거즈. 거기만 아니면 안 봐라. 이거 응원하는 겁니다. 우리 염 선수가 추천하면은 기도를 하세요. 오늘도 한 방 날리도록. 응? 자, 이 모든 것들이 뭐다? 몸은 떨어졌어도 무엇으로? 이 마음으로. 뭐 세상에는 텔레패시라고도 하고요. 이 영으로 이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요즘 이제 양자 물리학에서 입증을 하잖아요. 저런 모든 이 만물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있다고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게 에너지를 주고받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그 엄청난 에너지들이 서로 지금 이 시간에도 움직이고 있어요. 그 중에 최고 에너지가 뭐냐? 이 사람의 마음에서 또 이 입으로 고백하는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이 말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교 마지막에 이렇게 축도를 하잖아요. 그것도 이것도 뭐 여러분 뭐 또 하는가 보다 하지만 이것도 엄청난 에너지가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축도하고 나면 밥 먹고 나면 쓰러져요. 이렇게. 지금도 무엇을? 에너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무엇으로? 나팔. 내 입을 나팔 삼아서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어떤 존재? 성령. 생명이라는 건 살아있는 영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기를 지금 이 시간도 받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코에다가 생기를 넣겠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물론 우리 겉사람은 흙으로 돌아가요.
죽으면. 하지만 하늘로부터 온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겠어요? 흙으로 가면 안 되지. 이 몸뚱아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먹고 자랐으니까 흙으로 가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는 표정들이라서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해놓고 가셨는데요. 3장 18절 찾았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도 한번 뭐 하셨다? 죽으셨어요. 죽으셨다는 것이 뭘 죽은 거예요? 육체가 죽은 겁니다. 하지만 그 영혼은 뭐해서? 살아서 누구 곁으로? 하나님 곁으로 가셨다고 하죠. 우리 20절까지 또 읽어봅니다. 19절, 20절 시작.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아멘. 자 보니까 그냥 영으로 또 어딜 가셨대요? 갇힐 옥입니다. 하여튼 이게 중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죽은 자들이 가 있는, 그 영혼들이 가 있는 곳이 또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한 장 더 넘기셨어요? 자, 우리 6절만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육체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걸 죽었다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죽고 나서 끝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꿈도 꾸고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인물이 출중해도요, 그거 가지고 만족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 마음에 이 만족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이 성형 수술해도 우리 보기에 너무 이쁜데 누구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어. 자기 보기에 마음에 안 드니까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그래서 옛날에 선풍기 그 아주머니 이렇게 사건도 있었어요. 그랬죠? 왜? 자기 만족이 참 어렵습니다. 사람은. 중요한 것은 죽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영혼이 어디를 간다고요? 바로 하늘나라로 지금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직통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야. 안 그러면 어디 가? 옥에 가 있는 거, 지옥에 가 있는 거잖아요. 옥이 거기야. 노아의 방주, 그 많은 사람, 아담 때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뭐 했어요? 다 죽었어. 죽었지만 문제는 뭐가 없어요? 육체만 없죠? 하지만 그 영혼은 있다 없다? 있어서 아직도 살아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들은 죽으면 영이 없어서 결국 어디로 돌아가요? 바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예요. 뭐 세상에서는 윤회다 뭐다 하지만요, 그건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그 영혼, 여러분 그 지금 마음 그대로 영원히 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요 계속 공부할 수 있어요. 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도 그 죽어있는 노아의 방주 몇천 년 전이잖아요. 그 죽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죽으면 끝이면 뭐로 복음을 전해 거기서 끝난 거지. 영원히 저주와 가운데 있어라 하고 끝나면 끝인데, 지금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뭐 하신다?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그러니 베드로는 정확하게 6절에 뭐라고 있어요? 죽은 자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일이, 이 놀라운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산자나 죽은 자들에게 다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에게 이렇게 제사 지내잖아요. 우리. 그건 유교 전통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제사한다고 와서 음식을 먹겠어요? 그 음식 누가 먹어? 사람이 먹지. 뭐 생기가 빠졌다나 뭐가 빠졌다나. 전 자주 먹어요. 맛있게. 너무 맛있던데. 하지만 그거는 의미가 없는 일이죠. 그 영혼들이 와서 문감하는 거, 이게 아니고 그들은 어디가 있다? 옥에 가 있어요. 그러면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으니까. 지난번 기도 응답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살전 5장 23절에 가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영만, 혼만이 아닙니다. 영혼, 몸이 다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기왕이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좋잖아요. 그럼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뭐한다?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누구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네. 그래서 영혼이 있다.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하셔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인데요. 이 영혼에 문제가 생겼어요. 육체는요, 오직 본능에만 관심이 있어. 먹고 사고, 맛보고 즐기고. 기본적인 본성에 아주 충실한.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생애 5주기가 있어요. 생리적인 욕구 5단계.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이런 생리적인 욕구예요. 먹고 자고 하는 생리적인 것이 해결되면 그 다음은 뭘 추구한대요? 바로 이제 먹고 사는 게 해결되면 좀 이제 안정. 우리 좀 편안하게 잘 먹고 살자고 싶어 하잖아. 그러면 이제 편안해졌어. 그럼 뭘 생각해? 그죠? 이제 좀 뭔가 생각을 해요. 기왕이면 명예롭게, 나 혼자 잘 먹고 사는 것보다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가 생겨. 근데 여기 대부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지금? 그거지, 아직. 엔겔 지수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 그러니 뭐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좀 옆을 돌아볼 이제 마음이 생기면 뭘 추구하겠어요, 이제? 그죠? 최종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가. 제가 이제 20년 전에 이렇게 강남에서 학원을 했어요. 강남에서 학원을 했는데 거기 강남 학생들, 학부모들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원장님, 우리는 아무런 거 바라는 거 없어. 우리 애는 본인이 원하는 거 시켜주세요. 이런 부모가 있는가 하면은, 원장님, 우리 애는 꼭 여기 가야 돼요. 모든 수단 다 지원할 테니까 꼭 여기 대학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자녀들 만나서 상담을 해보니까 너희 부모 뭐하니?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고 있는 부모는요, 돈해를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영혼이야. 애들도 돈에 구애받지 않아. 네 하고 싶은 거 해. 이거야. 너 뭐 하고 싶니? 이게 중요해. 하지만 애매하게 늘 직장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열심히 밥 먹고 사는 저희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우리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가서 거기서 인정받으면서 원하는 직장 다니고 거기서 목숨 거는 거야. 내가 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다 똑같습니다, 사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에 매달리면서 살라고 한 게 아니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해 놓은 게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휴가철이에요. 휴가 다니고 경치 좋은 곳에 가요. 집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응? 물론 좀 이것도 여유가 있어야 가지. 하지만 사람만이 경치를 보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아름답다. 또 좋은 거 보면 어떻게 해요? 들고 싶어서 돈 주고 사와요. 여러분, 아까 봤던 고양이가 휴가 가요? 응? 오늘 태백산으로 가야겠다. 어? 그리고 고양이끼리 짝짝꿍해서 팀을 이뤄서 가나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오직 먹는 거, 오직 생활하는 것만 집중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 인간은 이제 미쳐가지고 저 화성도 간다고 난리고요. 뭐 이제는 지구도 좁다는 거야. 거기서 날아가 보자. 끝이 없습니다. 응? 여러분 그걸 화성을 간다고 또 만족할까요? 천만에 만만의 말씀.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은 육체적인 욕구를 또 살아있는 모든 곳에는 이 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를 보고 있고 또 이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다 혼에 해당이 되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또 뭐가 있느냐? 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영은 우리가 신성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요즘 젊은 친구들 물어보면요. 신앙이나 혹은 다른 어떤 종교 활동을 하고 싶냐? 절대 안 돼. 그렇죠. 혼자 있고 싶고, 혼자 놀고 싶고, 혼밥. 누가 끼면 막, 불편해. 옆에 땀나, 불편해. 그 정도. 왜? 뭐가 없어요? 가장 큰 게 신성이 없어요. 왜 이거를 망각하고 살아? 기능은 있지만 죽어 있어요. 우리도 시계가 가고 있으면 살아있지만 시계가 멈추면 뭐라고 해요? 시계 죽었다고 하잖아요. 기능을 멈춘 것이 죽은 거야.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게 돼 있는데 그 기능이 뭐한 것이다? 멈춰져 있어. 관심 없어. 신이 없어도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너무 재밌어. 지금은 잠시도 재미없을 일이 없어. 맨날 넷플릭스 보고 SNS 하고 정신이 없어. 정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양심이 썩어 뭉들어졌어요. 양심이 없어.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보면요. 부모도 몰라봐. 자기밖에 몰라. 그럼 뭐 이웃이 보이겠어요? 부모도 안 보이는데. 형제도 귀찮아. 자기야. 하지만 우리는 원래 이런 영원함을 뭐예요? 사모해요. 또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무슨 사랑? 응?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잖아. 영원한 사랑 할래요? 응? 한 1년 사랑할래? 응?
실상은 그렇지 않지만 영원한 사랑을 원하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전도서 우리 3장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미 만드신 분이 3000년 전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다? 우리는 때에 따라 다 아름다워. 아이 때도 너무 이쁘고요. 성인도 이쁘고 나이 먹어도 멋있잖아. 우아하잖아. 응? 얼마나 우리 권사님도 장로님도 얼마나 우아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보입니까? 다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본 마음은 또 어떻느냐? 영원히 살기를 원해. 할렐루야. 이게 우리 본심입니다. 왜? 우리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양심이 있다 없다? 이제 문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왜 그런가? 이제 저 창세기 때 보니까 누가? 최초의 인류가 누구예요? 아담이었어. 아담이 하지 말라는 것.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거기다가 아담을 두셨죠? 거기에 보니까 생명나무도 있고 무엇도 있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대요. 근데 문제는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살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뭐 한다겠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뱀이 뭐라고 속이느냐?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등신 쪼다 곱하기. 응? 막 자극을 주. 뭐라고? 그거 하나님처럼 된다고. 라는 말에 꽂혀가지고. 결국은 뱀의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먹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뱀이 우리는 저 육적인 뱀인 줄 알았더니 마태복음 23장 33절에 가보니까 초림 때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래요? 뱀이었어요. 왜 선악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 거 고서 처음부터 만들지 말지. 어휴 정말 그거 왜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시냔 말이에요. 그렇죠? 보니까 2000년 전에도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에요. 아담은 누굴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아담은 그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는 신명서까지 모세 오경은 히브리서 10장에 가보니까 이 모세의 율법, 이것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 예언서야, 예언서. 알고 봤더니. 뭐라고요? 그게 역사서가 아니었어요. 역사를 빙자한 예언이었어요. 장차에 있을 좋은 일의 그림자래요. 그러니 그 막 뭐 장막 만들고 막 이런 게 다 뭐야? 그림자야. 그거의 참 형상은 하늘에 있는 거죠? 그냥 우리는 그림자 놀이만 맨날 하고 있는 거야. 그림자 놀이. 아담과 하와가 실존했고 그 이전에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인류의 기원은 6000년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가서 이런 얘기 듣고 얼마나 내가 잘못 왔구나.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장로교 신학 소요리 문답 대유물이 문답에서 장로교 우리 칼뱅이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500년 전에. 근데 이걸 주장을 지금도 그대로 따라가는 분들이 계셔요. 고지식한 분들. 저는 버려진 지 오래됐는데. 뭐라고 주장하는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지 하나님이 아셨을까? 몰랐을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아담이 알았을까? 하나님이 아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물론 전지전능한 것을 그런 데 빗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이 자식을 낳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얘가 한 30대면은 살인자가 될 것이라고 알고 낳았어요? 알고 낳는 거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몰랐어요. 하나님도 너무 충격이 컸어요. 할렐루야. 사탄이 저 하늘나라에서 영계 보좌에서 사단 마귀가 대적자가 되는 것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든 적이 없거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막 아멘 터져요. 막 아멘. 아니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레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 절대 그 먹으면 뒤진다. 진짜 절대 몇 번 강조했어요. 근데 먹으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먹으라고 한 존재는 뱀이었어. 그러면 칼뱅은 지금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뱀 스스로가 뱀 얘기를 전하고 있는 거야.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도 장로교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거야. 충격받았어. 이게 뭐야? 그러니 개혁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500년 전 그 지식이 과연 오늘날 지식과 같습니까? 충격에 빠졌어요. 제가. 또 그 얘기를 듣고 아멘 하는 목사님도 도대체 뭐야? 학교로 나오신 거야, 만 거. 아담 이전에도요, 인류의 기원은 수백만 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배우잖아, 생물 시간에. 아담은 최초에 뭐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난 존재예요. 영적 존재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처럼, 3500년 전에 모세처럼, 떨기나무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야. 모세야, 내가 서는 거룩한 땅이니 네 신발 벗어라, 냄새난다. 그때 만났던 하나님.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잘못된 것 같으면 여러분 나중에 알려주세요. 제가 비상식적이고 너무 파격적인 얘기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이거는 개혁돼야 될 이야기입니다. 고쳐야 돼요. 물론 잘못될 수 있죠. 잘못된 것 그대로 가져가요? 또 좋은 점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그 천주교 공통적으로 내려오는 잘못된 부정부패를 개혁하고 새롭게 거듭나려고 하는 변화의 움직임은 너무 좋은 거예요. 본받아야 돼.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00년 동안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하지만 잘못된 것도 많습니다. 그거 고쳐야죠. 그런 어둠의 사건들, 잘못된 사건들, 그런 것들이 아담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결국은 누구의 말을 듣고? 뱀, 사단의 말을 듣고 무엇이 죽게 되느냐? 그 영이 죽게 돼. 이 양심이 죽은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를 가서 우리 바울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가볼게요. 1장. 로마서 1장 우리 계속 요즘 이렇게 18절에서 19절 자꾸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18절에서 19절. 찾았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열받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과 그 모든 걸 줬는데 하나님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러분 한 예로 그런 거예요. 아직도 사람들은 이 과학계에서는 뭘 믿는? 진화를 믿습니다. 우리가 저 쥐새끼에서 이렇게 진화했대요. 포유류. 여러분의 조상님은 쥐입니다. 믿겨지세요? 여러분 침팬지에서 우리가 유인원으로 나왔대요. 믿어지세요? 여러분 침팬지는요 뇌만 봐도 거기는 350g이야. 사람의 뇌는요 몇 g인 줄 아세요? 평균 1350g이야. 그럼 갑자기 저 침팬지의 1000g은 어디 간 거야? 그리고 유전 정보를 봐도요 전혀 맞지 않아. 우리는 남녀에서 38개지만 거긴 48개야. 너무 무식한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날의 연력학체 2법칙으로도 맞지 않아. 어떻게 저 모래와 공기와 빛이 만나서 어느 날 갑자기 전자시계가 만들어졌대. 와. 믿어지세요? 그걸 지금 현 과학자들은 믿는다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모래를 갖다 놨더니 저도 지금까지 관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20년째 그대로 있더라고요. 번개 맞고 비 맞고 어느 날 얘들이 미쳐가지고 서로 부딪혀서 전자시계가 만들어져요. 그런 이적과 같은 게 인체의 구조야. 아직도 현대과학에서도 밝혀내지 못하는 게 우리 뇌예요. 10%도 아직 알아내지 못했어요. 연력학체 이법칙이 뭐냐? 모든 물질은 시간이 갈수록 분해돼서 사라진다는 거야. 다시 원래의 원소인 철, 망간, 아연으로 돌아간다는 거야. 여러분 몸뚱아리를 그냥 냅두면 저절로 분해돼. 그게 연력학체 이법칙이야. 어떻게 분해된 게 갑자기 번개 맞고 물 맞고 쇼쇼쇼 해서 사람이 되겠냐고.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상이야. 근데 그거를 믿는 분들이 계셔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저도 그런 믿음을 본받고 싶지만 아직 발도 못 따라갔어요. 저는 못 따라가겠어요. 그런 믿음은. 저는 만져지고 확인되지 않으면 안 믿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로마서 2장, 우리 20절, 아까 보죠, 19절까지 봤죠? 20절도 봅시다. 자,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아멘. 나중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하면 핑계 댈 수 있을까요? 핑계 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하나님이 깨시겠냐고. 그건 무식한 거죠.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2장 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율법을 아는 자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들도 그 안에 뭐가 있다?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로마서 14장을 달려갑니다. 로마서 14장 11절에서 12절 읽어볼게요. 14장 11절에서 12절. 자,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말한 대로 그 앞에 가면 녹음기를 틀듯이 할 줄 몰라. 여러분들이 이미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에 각인돼 있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여러분 자신을 속일 수가 없어. 그걸 양심이라고 한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편 1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야. 신이 없다는 거야. 그러기 신이 어딨냐 이거야. 그냥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결국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게 성경의 끝이.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기운을 받으려고 하고요. 잘못된 내 양심을 다시 씻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내 잘못된 행동을 회개하는 거죠.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오늘날입니다. 우리 양심이 다 어두워져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몇 가지 얘기만 예를 들었잖아요. 그런 학자들의 다양한 주장들이 있어요. 신학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그게 성경적인 또 이 세상의 물리적인 과학적인 증거가 아닌 자의적인 생각으로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님은 제가 어제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이 집사님 박 집사님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분들이 좋은 일이 있다고 목사님 감사합니다고 헌금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박 집사님 김 집사님 헌금해야 돼요? 이런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럼 그런 말을 듣고 밑에 있는 성도님들은 뭐 한다? 아멘, 아멘. 이걸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무식할 때, 제대로 배운 적이 없을 때, 낭 넣고 기억자도 모를 때, 가방끈이 짧을 때, 남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때, 무식했을 때 했던 행동들이야. 그걸 우린 전문 용어로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복 주세요. 뒤에서는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교회 와서 복 주세요. 그거 주고 싶겠어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 그래 안 그래요? 갑자기 6일간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응? 하루 와가지고 뭐 착한 척 한다고 하나님이 속을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을 뭘로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거 기대도 하지 마세요. 결국은 다 무게, 여러분의 양심에 지금 제가 한 말들은 다 여러분이 당깁니다. 이게 무게로 여러분 다 당기게 돼 있어요. 분명히 저는 얘기했어요. 알려드렸어.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언제 나한테 알려줬냐고. 저 억울합니다. 지금 듣고 계세요, 하나님. 저도 저 오래 달리는 거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주일에 한 번 와서 이거 뭐 한다고 하나님,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중요한 건 하나님은 사무엘상에 가보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야. 뭘 보신다고요? 중심.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이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저 썩어져 갈 것, 없어질 것 이런 것에 너무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놓치고 살아가요.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이나 내 친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부귀영화나 자신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때가 되면 가. 다 놓고 가야 돼. 갖고 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갖고 가는 건 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로 뱉었고 행동으로 했던 죄벌이야. 근데 이 문제를 누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냔 말이야. 내가 응애응애 할 때부터 제 짓고 타나서 응애응애 하면서 엄마 젖을 빨 때부터 죄를 짓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냔 말이에요. 답은 예수님입니다. 맨날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으면 무슨 낙수로 살아. 그래서 도저히 사람의 심령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답이 없어. 아무리 봐도. 그리고 이게 지난 4,000년간 지켜봤는데 사람은 답이 없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 보좌 앞에 있는 독생하는 아들을 보내신 거야. 안 되겠다. 자들도 구원을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답은 없고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맨날 한탄만 하고 있으니 지지고 볶고 싸우고 너가 가서 좀 대신 너가 대신 저들을 위해서 뭐가 돼야 된다? 속죄물. 그걸 잡기 위해서 계속 맨날 양 잡아온 거예요. 1500년 동안. 우리도 제사하는 거 살아있는 거 놔요? 다 죽여서 놔요? 응? 통닭을 그 살아있는 거 갖다 놔요? 그냥 다 죽여서 막 모아서 조상님 맛있게 드시라고. 똑같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속죄물이 되셔서 대신 우리의 이런 어두운 마음, 아담 이후로 지었던 그런 암울한 생각, 절망적인 생각, 이것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같으면 가능해요?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가능하냐고. 마땅히 저 사람은 죄를 졌기 때문에 죽어야 돼. 도저히 안 됩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대신 예수님이 아버지가 그러신다면 저도 뭐 예수님도 죽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쉬운 겁니까?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제발. 아버지 뜻이 굳히질 않아. 변하지 않아요. 너는 죽어야 된다는 거야. 너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묵묵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별명도 하지 아니하시고 따지거나 묻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어떤 조롱과 핍박이 모욕적인 말이 들어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사랑이 있는데 이런 사랑이 2000년 전에 있었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동안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고 죽어서 하나님을 뵐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감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길을 열어주시고 이 길을 가지 않는 자에게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죽음이냐 생명이냐.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길로 가야죠. 근데 믿지 않고 아직도 감각이 없어서 신이 어딨냐? 사단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종로로 타고 있는 자들이 아직도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둠 속에서도 희생과 봉사와 사랑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이게 빛의 실체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요? 뭐 저도 좀 핍박 좀 받고 그래요, 가끔씩. 목사님들 중에, 우리 노예 목사님. 목사님 그러니 하면 안 돼.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합주기가 돼요. 말하면 싸우니까.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 거죠. 아니, 말씀 가지고 정확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 밖에서 얘기하자니 뭐 대화가 되겠냐? 대화가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는 거죠.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이 어떤 길이고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셔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너는 이 시대에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 믿지 않는 자들, 저 어둠에 속한 자들이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형과 형편 속에서도 그들을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또 우리 희생과 봉사를 끊임없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시대마다 마귀는 항상 바른 말하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돌아보시고 내 안에 혹이라도 어둠의 그림자가 있다면 말씀으로 비춰보시고 그 어둠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의 양심을 걸고 주님 할렐루야 좋았습니다 할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멋진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혹이라도 그동안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을 만한 증거들이 이처럼 많은데 그 증거들을 혹이라도 까먹고 애써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 이 세상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안에 참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참된 길로 우리의 영혼을 또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넘어집니다. 아버지, 쓰러집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희가 주시는 참 사랑, 하나님과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저희는 무지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이 저희들 지금까지 살아왔고, 아버지 모든 것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날 위해 피 흘려 주신,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 것이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이 시간도 저희들 연약한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이제는 왕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또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가 걷는 걸음, 생각,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하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속하여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모든 열린교회 성도님들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또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은 심은 대로 또 거둬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60배 100배 또 아름다운 또 결실로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무더운 날 무엇보다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또 안전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영원한 생명의 연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의 손을 잡고